광석이님 사연입니다.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3부 구병시식. 결국 조혜주는 도로 방에 감금되다시피 하였고 돌변한 아들을 보며 부모의 근심은 이루 말하기가 어려웠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조혜준이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주처럼 독설을 내뱉는 것이다. 이러한 독설들은 칼같이 딱딱 다 맞아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재수가 없다며 아무도 오질 않았다. 아무리 병세가 급해도 이웃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지 이곳으론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 줄기 빛인지 한약방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조혜준의 삼촌으로 일찍이 동자승으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은 스님이었다. 마을 분위기도 뒤숭숭한 데다 사람들이 한약방에 침을 뱉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본가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형님, 저 왔습니다. 저희 한의원 당분간 손님 안 받는데 누구세요? 아휴, 형수님, 접니다.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아니, 도련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집을 찾아오자 조혜준의 어머니는 눈물까지 훔치며 그를 반기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서니 그의 형님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져 누운 것을 발견했다. 그는 얼른 다가가 부축하며 일으켜 주었다. 아이고, 아우님 오셨는가? 출가인이 연불이나 하시지. 갑자기 여기는 어인일인가? 아이고 형님, 그토록 건강하시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네 명의가 알아눕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혜준의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근심 때문인지 목소리까지 가래가 낀 것처럼 몹시도 탁해진 상태였다.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 멀리서 찾아오자 말과는 달리 얼굴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한눈에 보아도 형님의 상태가 확실히 정상이 아니었다. 그래, 연불이나 열심히 하지. 여기는 어떻게 찾아온 거야? 아니, 요사이 참선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데다 형님 댁에 먹구름이 가득 휘감긴 것이 계속 보이기에 불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되어 찾아온 조혜준의 삼촌은 형의 몰골을 보고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형님, 저에게는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무슨 큰 병에 걸리신 겁니까? 아니,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네 조카 혜준이 때문이야. 그래도 아우님이 스님이니 혜준이 한번 봐주고 갈 텐가. 그렇게 같이 혜준의 방으로 가보니 어두운 나무로 짠 방문에 겹겹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시로 탈출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조혜준의 어머니가 품에서 쇠퇴꾸러미를 들곤 그 자물쇠를 하나하나 딴 다음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안엔 조혜준이 삐쩍 마른 데다 얼굴이 거뭇하게 변해 꼴이 말이 아닌 채로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형님 집을 찾아온 삼촌 스님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그래도 하나뿐인 조씨 집안의 장남이라 가까이 다가가 조혜준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었다. 그러다 입에 채워놓은 재갈을 풀고는 바로 앉혔다. 그러자 조혜준은 꺼벙한 눈빛을 하고는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삼촌? 언제 오셨어요? 혜준아, 삼촌 알아보겠니? 알다 마다요. 깎아중이 된 삼촌이잖아요. 그래, 깎아중 삼촌이란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왜 여기 묶여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보, 혜준이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혜준의 삼촌의 눈빛이 살짝 빛나며 제정신이 돌아온 조혜준을 보고는 뭔가를 느낀 모양이다. 그래도 일단은 혜준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슬그머니 그의 형과 형수를 데리곤 안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느낀 조카 혜준이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혜준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스님인 동생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들었다. 그의 동생이 갑자기 지고 온 걸망을 앞에다 풀더니 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놓았다. 조혜준의 아버지는 스님도 아니고 불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을 살려야 하니 스님이 되는 동생이 하는 짓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걸망에서 꺼내어 놓은 물건들은 하나같이 처음 보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이윽고 조혜준의 삼촌이 방바닥에 진열한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을 꺼내었다. 형님, 곡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혜준이는 현재 고약한 악귀에 씌여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니. 형의 반문에 동생은 부정의 의사로 손을 이리저리 저었다. 그거 혜준이가 아닙니다. 악귀가 혜준이 행세를 한 겁니다. 무엇이? 그러니 혜준이가 아무리 제정신이 든 것처럼 무슨 말로 애원해도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노골적으로 혜준이 행세를 하며 풀어달라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약해져서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도련님, 우리 혜준이 좀 살려주세요. 형수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신 듯합니다. 우선 이것은 지장보살 불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몇 해 전에 입적하신 큰 스님께서 조각하신 귀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8염주인데 주지 스님께서 직접 키우신 모감나무의 열매를 따서 일일이 경을 외워가며 만든 겁니다. 항마력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혜준이 목에 감아두겠습니다.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장보살 불합을 혜준이 방에다 놓아두고는 손이 닿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가 있을 터이니 딱 이틀 뒤가 길일입니다. 혜준이 데리고 직지사로 오십시오. 제 은사가 되는 해공 스님과 함께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다시 조혜준의 방으로 가니 조혜준은 이미 정신이 돌아온 것 마냥 정상으로 말하고 있었다. 삼촌, 그게 뭐예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그러니 이것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삼촌 좀 말려주세요. 하지만 그의 삼촌은 냉엄한 표정으로 108염주를 한 바퀴 꼬아 혜준이의 목에 걸어두었다. 그리곤 지장보살 불합을 방의 모서리 쪽에 놓아두고는 다 같이 나와 문을 걸어 잠그는데 그때까지도 조혜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모에게 호소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힘들어요. 이것 좀 지워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가며 스님인 동생의 손을 맞잡았다. 아우야, 고맙구나. 아니요, 형님. 제가 형님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형수님, 마음 굳게 잡수시고 정에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혜준이 몸에 씌인 악기가 혜준이인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호소할 겁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혜준의 삼촌 되는 스님이 신신당부를 한 뒤에 절로 돌아갔다. 그리고 조혜준은 삼촌의 말대로 골방에서 울다시피 하며 애타게 자신의 부모를 불렀다. 마음 약한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조혜준을 풀어주려고 일어섰다가 남편이 말려서 앉았는지를 모른다.
그 정도로 조혜준인지 악귀인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호소하였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안방에서 두 귀를 꼭 틀어막고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러자 남편은 흘려야 할 눈물을 안으로 사기며 애써 우는 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였다. 그렇게 고역 같은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혜준이를 직지사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약방으로 한때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혜준의 삼촌이 다시금 찾아온 것인데 혹시라도 형님 내외가 힘들어할까봐 힘 좀 쓸 것 같은 스님을 여럿 데리고 온 것이다. 조혜준의 입에 강제로 재갈을 물리고 오직에도 꽁꽁 결박한 채로 지게에 바자개를 얹고 그 위에 묶어두고는 번갈아가며 지고 갔다. 한편으로 몸이 성하지 않은 조혜준의 아버지는 동생 되는 스님이 직접 얻고는 힘든 내색도 않고 길을 갔다. 그렇게 겨우 김천 직지사에 도착을 하니 모처의 법당에서 구병시식을 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 그 중에 여러 스님을 대동한 조금 연로한 듯 보이지만 얼굴에 수검댕이 같은 눈썹을 한 스님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 그리고 지게에 묶여있는 조혜준을 한번 흘깃 보았다. 조혜준은 확실히 장소가 장소인지라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승은 그의 부모를 향해 불호를 외며 합장을 하였다. 그러자 조혜준의 부모도 얼떨결에 노승을 따라 같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미타불, 어서 오십시오. 저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해공대사님 되십니까? 제 아우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노나비 바로 해공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지요. 그럼 오늘 다 털어내십시오. 대사님, 제 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뭐 하느냐? 바람이 찹다. 어서 이분들을 안으로 메시어라. 예, 스승님. 그렇게 모두 준비가 다 된 법당 안으로 조혜준을 옮기었고 조혜준은 재갈이 물린 채로 누나를 부라리며 마구 저항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거기서 준비된 자리 위에 눕히고는 긴 염주로 몸을 칭칭 휘어감고는 묶고 있던 재갈과 결박을 풀었다. 그리고 그런 조혜준을 대하는 해공이라는 법명의 노승은 조금 전까지의 인자한 표정이 아니라 누나를 부라리며 무섭게 변하였다. 손에는 육환장을 들고는 끝으로 법당 바닥을 쿵쿵 쳤다. 그때마다 육환장에서는 짤랑짤랑 고리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삼장법사 의정이 번역한 불설천지 파량신주경을 외우자 조혜준은 온몸이 불 위에 오징어 마냥 꿈틀대며 고통스러운지 마구 발악을 하며 요동을 쳤다. 그러는 가운데 해공대사는 육환장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 조혜준의 몸을 쿡쿡 찔렀다. 주변의 스님들 역시 누운 조혜준을 에워싼 채로 목탁을 두들겨가며 불설천지 파량신주경을 암송하였다. 그리고 해공대사는 육환장을 조혜준의 가슴 위에 세로로 얹자 조혜준은 마치 천근만근에 깔린 것처럼 벗어나기 위해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어머니, 아버지, 아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땡중 새끼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당장에 정체를 드러내지 못할까? 이 요망한 것! 해공대사는 어느새 손에 쥔 복숭아 나뭇가지를 회초리 삼아 염주에 묶인 조혜준을 후려쳤다. 이 땡중 새끼들아!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을 가마솥에 푹 삶아
껍데기를 쫙쫙 벗기고 이 요망한 것이 어디 법당에서 그따위 막말이냐? 썩 나오지 않으면 나락의 불길이 너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니라. 해공대사가 호통을 치는 가운데 한 스님은 옆에서 밭을 한 움큼씩 쥐고는 조혜준을 계속 쳤다. 해공대사 역시 복숭아 나뭇가지로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후려쳤다. 그럴 때마다 조혜준은 눈알을 까 뒤집으며 몸을 비비 꼬아가면서 심하게 들썩거렸다. 그러자 그의 입에선 도저히 사람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맹수가 울부짖는 것 같은 괴성을 질러대었다. 하지만 해공대사는 냉엄한 표정으로 계속 그를 꾸짖으며 복숭아가지로 후려쳤다. 그럴 때마다 조혜준의 입에선 짐승의 울부짖음이 토해졌고 구병시식을 지켜보는 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 가나한 악귀놈이 온갖 짐승들을 영혼까지 다 불러들였구나. 이 썩 나오지 못할까? 이럴수록 둘러앉은 스님들은 계속 반복하며 목탁 소리와 함께 불설천지 파량신주경을 암송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거침없이 나오던 짐승의 울부짖음이 잦아지자 이번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조혜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 내가 얘한테 붙었다. 어쩔 테냐? 네놈이 누구인가? 예전에 소장농의 아들인데 문둥병 걸려 양잿물 마시고 죽었다. 이놈이 그래도 장난을!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조혜준의 입에서는 역한 화약약품 냄새가 풀풀 풍겨나와 코를 찔렀다. 하지만 해공대사는 고개를 흔들며 한 번 더 매섭게 복숭아 가지로 후려쳤고 그럴 때마다 구분이 가지 않는 수많은 목소리가 조혜준의 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아, 살려줘! 아빠! 그만! 잘못했어요. 그러자 해공대사는 아예 조혜준의 발 앞에 앉았다. 그렇게 계속 경을 외우며 두 발목을 거머쥐자 누워있는 조혜준은 거세게 비명을 지르며 상체가 활체인 양 부러질 정도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며 벗어나기 위해서 심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해공대사는 계속 발목을 잡은 채로 경을 암송했고 조혜준의 입에서는 아까 들었던 짐승의 울부짖음이 다시 거세게 터져나왔다. 입을 벌릴 때마다 심하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 조혜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짐승의 모습이었다. 뜨겁지? 이제 지장보살께서 강림하시어 너를 거두어 가실 테다. 잘못했어요. 너는 또 뭐하는 놈이냐? 나는 매끈으로 살던 처녀귀신. 어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전쟁 때 죽은 인민군 장교다. 너 말고 안에 숨어있는 요괴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그렇게 여러 귀신들의 목소리들이 번갈아 나오고 나서야 마쿠의 존재가 소리를 내었다. 그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기괴하고 거친데 막대한 징후와 깊은 원한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듣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이 진탕되어 심하게 울렁거릴 정도였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제야 진면목을 드러내는구만.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붙어있는 것이냐? 복수다. 원한 맺힌 징후의 복수이기 때문이지. 왜 이 젊은이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냐? 이놈의 조상이
내가 영면에 든 자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나는 박심원중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살지 않은 박선달이다. 조거에 은거하여 처자식을 데리고 농사나 지으며 살다 백약이 무효한 급병에 걸려 죽었다. 그때 문중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죽은 나를 기리기 위해 직원을 통하여 명당을 수소문하여 여기 청룡산에 묻었다. 그런데 훗날 이놈 조가의 조상놈들이 나의 묘자리를 탐내어 밤에 몰래 와서 제비의 시신과 나를 바꿔쳤다. 그리고 뼈만 남은 나를 맷그늘에 대충 묻어두곤 가버렸다. 이 원한을 내가 어찌 잊을 수냐. 그래서 맷그늘을 떠돌아다니며 조가놈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애비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지나가는 것을 들었고 바로 그 원수 같은 조가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들러붙게 되었지. 나의 오랜 원한으로 맷그늘의 사기를 흡수하며 점점 힘을 키웠으며 운 좋게 조가인 이놈이 밤에 맷그늘에서 헤매고 있더군. 그때 맷그늘에 살던 원기들을 이놈에게로 불러 모았지.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그만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승천하거라. 계속 고집을 피워도 여기까지 온 이상 발악하여야 너만 손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이 원통한 마음을 어이할까? 나는 조가놈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해공대사가 불설천지 파량신주경을 외우자 악귀가 괴로워하였다. 그만! 나의 넋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안이 있더라도 너는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조가놈들의 대를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진정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이로구나. 해공대사는 계속 불설천지 파량신주경을 외우며 자신의 법력을 조혜준의 몸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조혜준의 영혼에 단단히 들러붙은 빙의 집을 부수었다. 이어서 거칠게 발악하는 복수기를 가까스로 몰아내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종이로 만든 항아리에 봉인하였다. 안 돼! 이렇게 갈 순 없다! 산자와 죽은 자는 공존할 수도 공존하여서도 아니 되느니라. 아미타불. 해공대사도 살면서 이토록 지독하게 원념을 품은 복수기는 처음인지라 식은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과거의 복수기가 불러들인 맷그늘의 원수기들 역시 복수기가 사라지자 더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조혜준의 몸에서 뽑혀나와 모조리 종이 항아리에 봉인되었다. 그런데 불교의 근본은 차별이 없는 자비인지라 구병시식은 귀신 들려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만 구제하는 단순한 퇴마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구하고 귀신에게 음식을 주고 법문을 가르쳐 천도하는 것이다. 해공대사는 조혜준의 몸에 들렸던 복수기와 원한기들을 종이 항아리에 가둔 상태에서 반야 용선을 만들어 조혜준에게 깃든 복수기와 원기들을 위하여 천도제까지 몸소 지내주었다. 물살이 세서 영가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삼도천을 반야 용선이라는 배에 태워 안전히 건너게 하는 의식을 치르고 마지막의 일을 소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혜준에게 들어와 조혜준은 물론 가족들까지 괴롭히던 귀신들은 소각로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반야 용선과 함께 이승에서 묵은 원하듯 재가 되어 훨훨 멀리 날아갔다. 조혜준의 아버지는 윗대 조상의 잘못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소각로의 불이 완전히 다 꺼지도록 지켜보며
스님들의 불경소리에 맞추어 가는 이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자 조혜준 역시 본래의 총명한 정신으로 돌아왔고 평소처럼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지냈다. 직지사에서 떠나기 전 해공대사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다. 원래 불교에서는 본디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영가천도제를 안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혜준의 가문이 워낙이나 한의원을 하며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근을 보고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공대사는 조혜준의 두 손을 꼭 잡고는 종교를 떠나 항상 바르게 살고 선한 업을 짓고 살아가라고 누누이 당부하였다. 조혜준 역시 이번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다른 세계에 대해 크게 느낀 것이 있기에 해공대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었다.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실제로 과거에 구병시식이 있었던 김천의 직지사를 제외하고 모두 가상의 명칭을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완성하고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괴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